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그들이 참배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합니다. 어떤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 것인지에 대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떻게 만찬을 준비하시는지 완벽하게 또한 예수님은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 것인지 얼마에 팔 것인지 모의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다. 그것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때에 지켰던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지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여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비밀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방을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만 결제를 해야만 내가 그 이름이 예약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결제를 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리 다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6월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다 가지 말고 두 제자만 뽑아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로 갑니다. 낮에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전하시고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6월절을 지키고 준비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단자를 따라라. 보통은 물동이는 여자를 막 이고 가는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의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정말 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물 따라갔더니 그 집이 굉장히 큰 것을 봅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무슨 일로 왔느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방이 필요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집주인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곳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는데 유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유다한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만찬을 즐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거 합니다. 그것이 배반자 한 명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받습니다. 12제자들을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도 않고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그에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겼는데 그같이 내가 아닌가?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얘기한 후에 장소를 알려주어야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 들었다면 미리 그 자신이 모의하였던 유다는 그 얘기 들었다면 가슴이 떨렸어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떨리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너무나 음식을 잘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돌이킴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뻔뻔스럽게 그냥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줬지만은 유다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로 결국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에 지금까지 신학자들 중에서 다른 유다가 배반자고 선생을 배반하여서 그는 잘못되었다, 부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좋은 사람이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고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이름 나쁘게 말하지 말고 다시 가룟 유다를 복권 다시 그 직을 회복하는 그런 것 얘기하면은 명예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예 회복을 하자라고 한 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두 1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다 필요한 사람이다. 유다는 그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유다 복음서도 있습니다. 유다 복음서는 4개죠. 근데 유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내가 말을 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대로 가서 구약대로 가룟 유다는 그 일들을 해야 되고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용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배반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걸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했기 때문에 좋다, 위대하다,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와 같이 이미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로봇가 될 것입니다. 로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이 유다였구나, 그것을 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유다를 연관한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고 그 중에 배반할 자도 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기쁜 마음으로, 물론 불안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순종하면서 그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배반에 빠집니다. 스스로 선택한 자유 의지에 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할 것이다라고 한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나간 후에 그 후에 성찬식이 성만찬이 시작합니다. 유다가 있을 때는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그 음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곳을 떠났을 때에 성찬 예식을 예수님은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주일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함께 지고 또한 크리스마스. 근데 어떤 분들은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있지만은 매주 하는 거는 조금 고난을 1년에 2번씩 하게 됩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예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떡하고 포도주. 근데 6월절 음식은 뭐였습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양고기가 있었죠. 양고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떡과 포도주만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바로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희생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막힌 담을 헐고 연합을 하게 합니다.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결국은 하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를 하나를 만드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축복기도 하시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떼어라고 나오면 축복하시고 떼다라는 것은 떡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를 떡은 곧 내 몸이다, 그것을 떼다,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기시다 라는 것입니다. 목과 채찍에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떡을 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몸이 그 몸을 보여주십니다. 떡을 먹으라,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성찬식 행할 때, 떡을 먹을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을 상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이제 떼어서 먹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담대히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죄가 곤란해, 죄 있으면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3, 24절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잔은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제자들이 다 떡을 받고 먹으라.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가지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에서 흘리시는 보혈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는지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 자리에 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갇힌 자들을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지옥의 권세를 기다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끊을 수 있는 것,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을 드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언약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그것은 바로 처음 구약에 이미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잡고 소, 양, 염소를 가지고 번제로 속죄에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번제 속죄가 아니면은 내가 죄로서 계속 죄인으로 살 수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하여 피를 흘려서 내가 속죄를 받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새로운 말씀을 세워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운 것, 그것은 바로 짐승처럼 소나 양과 염소를 피를 번제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취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고 내가 100%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룰 수 없는 우리들 있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언약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를 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처럼 계속 제사를 지낸다면 우리는 매일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한 번에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법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희생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보혈 흘리심을 기억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닫고 하는 것, 그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사는 다짐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같이 서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결국에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성찬을 행하는 것이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성찬을 장로님들이 와서 성찬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 일들을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나눕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주교 아니면은 신부가 직접 혼자 성도들이 줄을 서서 나오고 하나씩 있게 나눠줍니다. 진리할 때 그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행하는지. 천주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지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됐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화채설, 변화가 됐다.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라는 화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몸 중요합니다.
그냥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여서 하다가 실수하여서 떡을 떨어뜨리거나 포도주를 흘리면 예수님의 몸을 흘리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잘못해서 쏟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만이 조심해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화투서를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영적인 임재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찬 예식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다.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재설.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지, 이 떡과 피가 예수님 몸으로 막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은혜롭게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런 믿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의미가 무엇인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마시지 말라는 뜻인가요?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 끝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음날은 유월절이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계속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은 폐지가 됐고 이미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기쁜 잔치 날 새 것을 마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참으시고 승리하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 상태로 가니라. 제자들이 순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두 의욕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을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기뻐서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을 볼 때에 성찬은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찬에 모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생명을 복되게 하여 주신 것을 체험하며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은 1년에 2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억압과 얼매임과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을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내게 자유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축복된 자리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며 어떤 고통과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오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혈을 흘려주시는 것, 목표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위한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하고자 다짐하며 따르고자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가 교회 위에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플러턴 장로교회 위에와 특별히 중국 문화 교회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